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은 1절이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절입니다. 잠깐 3, 4분 정도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냥 주제별로 해서 깊이 이렇게 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특정 주제들, 에베소서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주제들을 조금은 더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절수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뭐 한 절을 나눌 수도 있고 두 절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분량에 제한받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 이제 뒷부분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이제 보내는 서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발신자의 관점과 수신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수신자의 관점이에요.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에베소서를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이것을 받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다 어디에 근거한 거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쉽게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거는 부담스럽거나 이건 괜찮지.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취사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기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하나 이해하고 알려고 하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발신자처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기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든 어디든지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또한 필요하다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두 가지의 이해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문장 안에서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실 가장 맨 끝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삶을 사셨다라는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해를 또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모든 서신보다도 가장 비중 있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는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누구에게 쓰냐면 거룩한 자들. 여기 성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라고 이렇게 단어를 어떤 명사화해가지고 개념화해서 딱 정리해버리니까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이거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그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거룩한 무리 해가지고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거룩한 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야라고 그러면 성도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좀 달라져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금 더 뭐 착하게 살고 조금 뭐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기원을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걸 한자어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성민. 근데 이스라엘에 조금 자꾸 부딪히는 어떤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민한다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만 선택받았어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들이야 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거룩하라고. 근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사회가 악해지잖아. 그게 아니고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어떤 근본적인 방향성하고 연결이 돼요. 거기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나의 정체성,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보러 거룩하래요. 이야, 그건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내가 잘났어.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기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명령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이끌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너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말이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제사장 나라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정체성 매길 때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선택하셔서 죄와 사망과는 구별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이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은 택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순간 우리는 구별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제사들이나 성전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것들이 거룩해요. 또 특별히 구약에서는 첫 번째로 난 것, 그러니까 장자, 짐승들도 첫 번째로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못을 박으셨어요. 그거는 어떠냐? 거룩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7째 날을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복되게 하셔서 그날에 안식 쉬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고 그분이 택한 백성이 거룩하고 그분이 택한 백성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도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진영도 거룩하고 그가 하는 행실도 거룩하고 그의 믿음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택하시고 구별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들에게 이걸 쓰고 있다. 거룩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는 또 다르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따로 있는 이 두 부류로 이해하기도 해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혹은 같이도 이해해요.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다른 골로새서 1장이라든지 빌립보서 1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똑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달리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둘 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번역이 돼 있어요. 뭐 새 번역이라는 데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형태로 하든지 간에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거룩한 자들에게. 근데 그들을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는 단어하고 같이 연결되는 단어예요. 충성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에베소서에는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오늘 1장 1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전달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사람이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들고 가는 사람이 아무나 시켜가지고 그가 가서 여기 바울이 준 편지야라고 배달하는 우체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의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쓰게 됐는지를 이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정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해 줄 자를 아무나 시키겠어요? 어떤 자를 택하겠어요? 지금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신실한 자여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하는 자도 어떤 자여야 돼요? 신실한 자여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맨 끝에 6장 21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진실한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1장 1절에 나오는 신실한 자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1장 1절에서는 신실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6장 21절에서는 진실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딱 2번 나오는 단어가 처음과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는 어떻게 묶여있냐면 신실함으로 묶여있어요.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 뭐겠어요?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혹은 기대되는 모습들이 안에 편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어떤 형태로 수신자를 이해하든 간에 지금 이 편지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 기대되느냐? 실제로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였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룩한 자들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먼저 선언해주고 그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야, 넌 말이야 이런 자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경우들이 있죠. 얘는 충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안에 가진 것도 참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야.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연합된 자로서 너희는 거룩하고 신실해.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이 온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고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고 이 만유를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기하도록 에베소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다, 신실하다.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놓으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는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다.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이제부터 적어가서 알려주겠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택하시고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우리를 신실한 자들로 정말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구석구석에서도 거룩하고 신실한 자의 삶의 모습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함께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인 동일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